이게 행복이죠, 그렇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떤 문제 앞에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잠깐 내가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노인으로 이제 먼저 앞당겨서 갈 수 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였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그때 저는 지금 이 순간은 잠시 내가 20년, 30년 뒤 노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그 문제 앞에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옛날 모습은 알잖아요. 제 청년 때 어땠는지는 알잖아요. 저의 청년의 모습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이 문제를 노인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잠깐 내가 나이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 가운데서도 청년보다 노년이 더 지혜롭다는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류가 다른 부분은 있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노인이 청년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좀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인생의 끝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느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 거기 관심이 가고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누가 결혼한다고 관심이 잘 안 갑니다. 네,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주례할 일이 있으면 주례할 일이 있나 보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이 장례를 치르거나 초상집에 있다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걸 느낍니다. 끝에 대한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공생애를 초지일관하면서 흔들림 없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공생애를 지나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끝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죠. 마치 노년의 지혜와 같이 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도마가 사실 그랬죠.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단 한번 들어오고 그게 자리를 잡으면 어지간해서 그것을 다른 것에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의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 그 생각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여러 번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처럼, 처음 하신 것도 아니고 안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계속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접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십자가 부활 얘기하니까 머리 접수가 안 되는 거고 밀어내는 거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생각이 가득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거부한 거죠. 이거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연인이 있는데 연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헤어져. 그런데 그 상대방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또 연인 한 명이 얘기합니다. 우리 헤어져. 그런데 야, 너 오늘 옷 참 멋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딴 얘기하는 모습이죠. 그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모습 말이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무시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작년에는 고난주간 특세에 이어서 부활주간도 특세를 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처럼 부활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다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장례식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장례식에 가면 꼭 하는 설교가 부활 설교입니다. 적어도 우리 영도교의 교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부활 신앙만은 분명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체감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직도 부활보다는 천당이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최근으로 생각하면 부활보단 코로나, 부활보단 건강, 부활보단 가정경제, 부활보단 자식입니다. 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일어날 일, 그게 부활인데 그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무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부활을 생각하는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믿고 확신하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고백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이제 건축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에 건축을 하실 때 재정의 준비가 전혀 없이 건축을 하셨어요. 학교를 짓는 일, 그런 걸 하셨죠.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건축할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재정의 절반이 채워주면 난 시작하겠다고. 사람들에게도,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알지 못하는 권사님으로부터, 외국에 사는 권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의 사역, 특별히 그 건축 사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왜 물으시냐고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 권사님이 결국은 이제 후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후원하시는 걸로 결국 재정의 절반이 채워지게 되어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후원하시게 됐는지 그 이메일을 통해 사정을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은 작은 집 두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채는 임대를 주어서 그 수입으로 노후를 보낼 계획을 했고, 근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한 채를 팔아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라. 그래가지고 그 감동이 생겨가지고 그것은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재정 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받았던 감동은 그 이메일의 맨 마지막에 있던 문장에 있었습니다. 그 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이죠. 사후 대책만 확실하면 노후 계획쯤은 주님 품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면서 이제 후원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원하셨고요. 사후 대책만 확실하면 노후 계획쯤은 주님 품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자신의 인생 끝에 일어날 일, 그걸 바라보고 믿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의 액션,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미래적 시각에서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요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 여러분, 원시 기독교 복음 전파자들은요,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랑 원시교회랑 또 많이 달라요. 초대교회는 이제 기원 후 100년부터 한 300~400년까지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때까지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원시 기독교는 예수님 시대 그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생생한 시대이죠. 특히 이 원시 시대의 복음 전파자들은요, 항상 단도직입적으로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선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도들은 직접 보고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의 미래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당신들의 미래가 부활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다른 얘기로 시작하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원시교회는요, 기독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가 되면, 기독교가 이제 들어간 다음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안식일인 토요일에 안 하고 이 주일날 보냅니까? 이날이 부활절이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도의 내용도 그랬습니다. 원시기독교 우리 사도들의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내용. 예수 천국,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원시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전도 방법, 제일 유명한 전도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로 전도하셨습니다.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제일 아주 화려하고 수려한 변증이 나옵니다. 어디서 한 설교냐면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그 거리의 철학자들 앞에서 멋지게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리고 너희가 저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씨일 수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게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해요. 아주 멋진 변증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성경적 예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데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철학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는 별로 거기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부활을 전했을 때는 큰 열매가 있고, 인간적 사상을 투영해서 거기에다가 전도 방법을 갖고 전도했을 때는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원시기독교 우리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은 항상 예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동력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큰 위기에 처했다. 왜요?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 가지 이념 때문에, 또 요즘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슬람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기독교가 위기에 처했다. 위기의 한 모습인 것은 맞겠죠. 그런데 그건 궁극적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죠. 그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를 서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고, 이신칭이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넘어지게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신칭의 교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루터는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틀린 건 말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야말로 교회를 서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약해지면 이 부활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바로 교회의 성쇠를 좌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에서 부활은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도 중요하냐면요,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부활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하나의 신화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려져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간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무너지고요, 무너져야 마땅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져야 돼요. 제가 먼저 앞장서서 기독교를 깨뜨릴게요. 부활이 없었다면요. 그만큼 역사적 부활은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고 초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80세에 이르신 분이 매일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외워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할 차례가 됐으니까, 그래, 이분한테 뭘 전할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역사적입니다. 그분이 믿으시는 불교와 비교해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거죠. 불교는 역사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깜짝 놀라죠. 자들이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부활이 핵심인가라고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처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역사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여러분, 단군 신화.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단군 신화에 대한 글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이련에서 1280년에 기록됐습니다. 1281년. 자그마치 3600년 후에 기록된 걸 우리는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면서 변형되고 바뀌었을까요? 석가모니, 기원전 6세기 사람이죠. 그런데 600년 후인 1세기에 비로소 그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만들어져요. 불교 경전들이. 그리고 그 석가모니의 생애에 대해서는 불교 경전에밖에 없습니다. 살았다 뭐 그런 얘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 도대체 얼마나 그걸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공자,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 그도 딱 한 권의 책에만 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100년 동안도 그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미담으로 바뀔 수 있고요. 노자, 여러분, 노자가 쓴 도덕경 저작 시기도 알 수 없고요. 지금 사람들은 다 학자들은 인정하는 거,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정되고 삭제되고 그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노자가 썼다는 그 도덕경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뭔지 알 수도 없고요. 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마호메트도 있죠. 마호메트는 이제 600년 어간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가르침은 오직 어디에만 써 있습니까? 이슬람 문서에만 있어요. 오직.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아니지만 알렉산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00년 있다가 쓰여진 겁니다. 그 400년 동안 도대체 알렉산더에 대한 생각들이,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야말로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특히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0년에서 60년 이내에 기록됐습니다. 바울이 쓴 복음서에 따르면, 바울 서신에 의하면 바울은 18년, 예수님 십자가 이후 18년에 썼어요. 그렇게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중요 자료가 45개 있는데 그 중에 17개는 비기독교 자료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의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는 신화다. 여러분, 신화가 되려면요, 적어도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세대가 지나야 신화화된대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바로 당대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봤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확증되었고 전해졌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에 대한 생애의 기록과도 다르고, 또 이처럼 많고, 심지어는 기독교 그 종교의 전통이 아닌 다른 전통에서도 증거하는 이야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역사적인 겁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를 들 수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인정하는 바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정황적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숨어있던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12사도가 하나같이 다, 사도 요한만 빼고요, 하나같이 다 순교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끝까지 그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여러분, 이들의 순교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전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안드레, 뭐 다 얘기는 못 드리겠고, 안드레는요, X자형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이 됐습니다. 심한 채찍질을 맞고요,
또 그를 계속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대요. 그런데 이틀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어떻게 순교했느냐?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런 형에 처하면서 순교했어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 그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어떻게 순교했느냐? 성전 남동쪽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곳에서 던져졌어요. 30m 아래로. 근데 죽지 않아갖고 곤봉으로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잘 아시지만 쿼바디스를 영화를 통해서 아시듯이 로마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해갖고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바울도 로마에서 칼로 참수당했죠. 시몬은 이집트에서 토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손도끼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도마는 인도의 첸나이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유일하게 살았는데 그도 사실은 가마솥에 던져졌대요. 끓는 가마솥에. 근데 살아나갖고는 반모섬에 유배되고 나중엔 다시 에베소로 와서 94세의 나이로 자연사했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한 명도 아니고요. 그 전원이 다, 여러분 누구도 거짓을 알면서 거기다 목숨 거는 사람은 없거든요. 전원이 이렇게 목숨 거는 일은 더욱 없죠. 이것이 부활의 사실 가장 강력한 정황적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부활을 확신했던 믿음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 여러분, 카타콤은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볼 수 있는 순례지라고 하죠. 이 로마는 로마 법상 전염의 우려 때문에 무덤을 로마 시내에 둘 수 없고 그 가까이 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하 동굴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이 지질이 탄산 석회 지질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참 특별한 게 뭐냐면 굉장히 튼튼한데 굉장히 오랫동안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곡괭이 가지고 긁으면 잘 또 긁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있는 이 카타콤의 길이가 제일 깊은 데까지는 12km까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예배하며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말하죠.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로마의 귀족들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빛도 희미한 동굴 무덤으로 들어와서 교인으로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귀족이 누리는 화려함과 풍족함과 쾌락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도 없고 쾌쾌한 냄새 났겠죠? 썩어져가는 냄새도 났겠죠? 시체 옆을 지나다녀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런 어둠의 공간으로 내려가 살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카타콤의 사람들, 신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 그런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요, 생명 내놓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다면 또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이 아니면요, 자기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부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는 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얀 거짓말은 좋은 의미로 하는 거짓말이죠. 진짜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대요. 그런데 순교에도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적색 순교와 이 백색 순교가 있다고 합니다. 적색 순교는 진짜 목숨 내놓는 순교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적색 순교를 하기가 어렵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순교는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백색 순교, 하얀 순교. 이 백색 순교는 뭐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삶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건가요?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성경과 역사에 따르면은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성경은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장로교가 경건을 좋아하는데 경건이란 다름 아니라 부활을 믿고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삶,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상한 게 아닌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사는 삶, 그게 경건인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우리 카타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요,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믿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렇지만 내가 사라지지는 않는, 그래서 에덴 동산 이리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상상인데요, 이런 상상은 재미있는 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도 시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 후에 시간이 있는데 부활한 다음에 수백만 년이 흘러서 계속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부활하기 이전의 삶을 살 때 경험했던 삶 중에서 수백만 년 후에도 기억될 만한 삶의 순간들이 있을까요?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신선한 상상 아닌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나에게 충격적이고 흥분됐던 건 뭐냐? 어제 샀던 주식이 오늘 상종가를 친 거다. 그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그 순간 아마 부활한 이후에도 기억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정반대로 내가 3년, 4년 동안 그 준비한 시험에서 아깝게 1점 차로 낙방했던 그날, 여러분, 부활하면 그날이 기억날까요? 네? 어릴 적 받았던 누구도 어떤 상처들, 이런 게 기억날까요? 자식이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나서 기뻤던 그런 기쁨들이 기억날까요? 기억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됐던 그 삶들이 기억날까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게 기억이 날까요? 기억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물론 우리 기억력이 쇠하지는 않을 거니까, 부활의 새 몸은 아마도 기억력이 쇠하는 몸은 아닐 거니까 영원한 기억을 갖고 있겠지만, 그때도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삶,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억,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경건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백색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그 순간, 그리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겼던 상처가 아물고 상흔이 되었던 순간 아닐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상흔으로 변화된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상처가 다 낫고 상처의 흔적으로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욱신거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그 고통 때문에 압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몸 옆구리에 손에 도마보고 손 넣어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상처였으면 예수님이 아프셨겠죠. 어떻게 손을 넣습니까? 말도 안 되죠. 수술한 다음에 거기다 손을 어떻게 넣어요? 아파서 자지러지죠. 그러나 그건 상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부활의 몸에서 그 상처가 아니라 상흔이 되셨죠. 오히려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인생의 상처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우리 계속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상처가 치유받고 그것이 거룩한 상흔, 스티그마가 되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서 받았던 경험했던 그 상흔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보면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거가 아니라 믿어지는 것 아닐까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었나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을 보게 되니까 믿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건 저도 하겠어요. 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제자들처럼 봤다면 아마 제 삶도 뒤집어졌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이 특별해갖고 그렇게 순교한 게 아니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은총은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특별히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순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고 그것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믿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자기 목숨 버리고 순교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부활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의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성경에서 부활절 되면 부활 얘기 듣는데 사실 잘 그 부활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이 사실 실감은 안 되지만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요. 제자들도 눈으로 보고 실감했죠.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실감은 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그분은 부활을 머리로 상상은 못할지 몰라도 상상력이 부족해서 상상은 안 될지 몰라도 이미 부활을 인지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영혼으로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 이건 은총 중에 은총인 것입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임했다고도 하셨어요. 이미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순간에도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이 이미 그 자리에 시작된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시작된 것처럼 부활의 삶도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이 계세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1925년생입니다. 그분이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그는 1953년 우리 6.25가 끝날 시점에 콩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병원과 학교를 지으면서 특별히 한센병 수용소에 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64년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반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반군의 포로가 됐을 때 함께 있었던 여러 명의 의사, 남자, 여자 선교사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5개월 동안 감옥에서 구타를 당하고 몹쓸 짓을 다 당했어요. 5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돼서 영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녀는 2년 있다가 2년도 안 돼서 다시 콩고로 돌아가고 콩고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불리면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서 선교를 계속하고는 은퇴하고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제 만나봤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한테 이제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했던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감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로즈비어, 너 나한테 감사할 수 없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당한 일들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동료 선교사들은 다 순교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너를 믿고 있는데 내가 너를 믿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느냐?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그 짧은 말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를 믿으신다고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 감사할 수 있어요 하고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요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갑자기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녀를 믿으신다는 말씀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고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낭만거리인데 하나님이 그녀를 믿으신다?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런 얘기. 하나님이 로즈비어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여선교사님의 미래를 보시면서 지금 그 순간, 그 고통과 고난에 있는 순간 그녀의 미래, 그녀의 인생의 끝, 그녀의 최종, 그의 종말을 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인내할 것을 아시기에. 로즈비어 선교사는 그 순간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로즈비어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된 거예요. 그의 종말, 그의 미래, 그의 부활의 삶을 보시고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거죠. 로즈비어도 그 순간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의 끝,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순간 보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 그 감옥에서, 그 몹쓸 짓을 당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그 자리에서 상흔이 되었던 겁니다. 치료받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상흔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활을 사는 것은요, 부활 후 시간이 있어서 수백만 년 지나도 기억할 만한 일이 여기에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에서 기억되지 않는 무의미한 일들을 제쳐버리고 그냥 그런 거 벗어버리고 떨쳐버리시고요, 영원한 하나님과 부활할 내 자신이 기억할 만한, 정말 아름답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영적으로 소중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명예에 목매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안고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하게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의 나의 부활로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을 앞당겨서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부활을, 우리 각자 인생의 미래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안고 부활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